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좋습니다. 성탄절도 그랬죠. 송구영신도 그랬죠. 또 신년 예배도 연이어 계속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소리가 나오긴 하지만 그게 아이들이 건강하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고, 또 함께 우리의 전 세대가 걸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종종 잘 만들어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더 자주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받을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또는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겠지만은 관심만 기울이면 알 수 있다. 아니면 제가 한 줄 요약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년 주일에 우리는 어떤 본문을 선택했냐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사울에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지 않습니까?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그래서 놀라운 사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차례 하게 되는데 몇 차례 했을까요? 지중해 연안을 쭉 돌면서 유럽, 로마로까지 가는 이 과정에서 전도 여행을 3차례 합니다. 3차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2차 때와 3차 때에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 에베소를 들렸었어요. 3차 때는 약간 소동도 있었습니다. 아데미 여신과의 그 문제 때문에 바울이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에베소를 떠난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고 난 뒤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가 됩니다. 이 에베소서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뭔가 다른 서신들처럼 그 교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막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울의 글이 시편을 떠올리게 만들 만큼 찬양의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찬양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우리가 읽었던 3절에도 보면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마지막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렇죠?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찬양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구절이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분리시키게 된 계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우리 친구들 오늘 공부 좀 하세요. 우리 기독교가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유대교에서 나왔어요. 유대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습니다. 유대교는 뭐냐면 구약 성경만을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교라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님, 성령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구약 성경만 믿었지 신약을 믿지 않아요.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에도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같이 섞여져 있는 모양으로 계속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 사건이 뭐냐면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의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 유대
유대 땅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로마에 의해서 유대 땅이 완전히 멸망하는 시대가 AD 70년입니다. 그때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큰 산 위로 올라갑니다. 위가 평평한 거기가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언덕에 올라가 가지고 끝까지 로마와 저항을 합니다. 3년간을 저항을 해요. 우리 마사다 한번 보여줄까요? 사진으로. 마사다 사진이 있을 겁니다. 마사다도 그 평평한 그 산 위에서 3년을 버티다가 나중에 로마가 그쪽에 축을 쌓아가지고, 절벽이거든요. 산 위 절벽. 축을 쌓아가지고 그 마사다를 점령을 해요. 점령을 하는데 전쟁을 해서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저기 언덕, 높은 자리예요. 옆은 다 절벽입니다. 3년 만에 딱 들어가 보니까 바로 점령하기 전에 그 9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자살해 버립니다. 로마에게 우리를 맡길 수 없다고 다 자살을 해요. 겨우 6, 7명이 남습니다. 노인과 한 대여섯 명의 어린 아이들만 남아요. 그 사람들만 살았고 나머지는 다 자살합니다. 이 마사다 전투가 AD 70년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사회가 완전히 초토화됐잖아요. 이제 사진 넘기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성전도 사라져 버리고 자기의 어떤 터전도 사라져 버리고 자기들이 믿고 의지해왔던 것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기대어서 살 것인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AD 90년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데요. 얌리아 회의 때에 바로 구약 성경 39권이 딱 정해져요. 왜 구약 성경을 정했냐면, 이제 우리는 성전이 사라진 그런 민족이 되었고 우리가 붙들 것은 바로 구약의 경전과 이제는 회당, 지역마다 어디 가면 회당을 지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회당과 경전을 중심으로 우리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킨다. 이렇게 해서 얌리아 회의를 통해서 성경을 정했던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구약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신약 성경인 거예요. 이걸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건 유대교의 정체성과 위반된 것이다 해서 딱 회의를 통해서 39권만이 우리의 성경이라고 정해버린 거죠. 그때부터 기독교는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이 구약 성경과 구분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딱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게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신령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근원적인 복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받는 어떤 복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 이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복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외친 거죠. 5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을 가장 근원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아야 가장 기쁠까요? 무엇을 얻어야 가장 복되다고 말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보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것과 바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나를 설명하고 나를 지탱하는 것이지, 이것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이 사실에 골몰해야 되고 이 사실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놓쳐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유대인들도 그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그 자녀와
다른 점이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린 자격 없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유, 근거를 두 가지로 둡니다. 하나는 혈통으로 두고요. 하나는 종교로 둡니다. 혈통으로 둔 건 뭡니까? 왜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또 종교적인 이유로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는 율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가지 근거예요. 이거를 목숨처럼 여기고 지켰거든요. 그건 아주 잘한 행동이에요. 훌륭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험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더라는 것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과, 그죠? 조상이 우리 아브라함이니까 이 말과 성전이 있으니까 또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걸 붙들고 살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말씀을 형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어떤 형식, 어떤 그림, 어떤 제도, 어떤 법칙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형식주의는요 보여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식적인 신앙으로 빠지고 맙니다. 외식적인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전 여러분 만날 때 외식적인 신앙 할 때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걸 알았어요. 외식하는 거. 근데 외식적인 신앙이란 그게 아니라 흉내 내는 거. 연기란 뜻입니다. 외식, 연극, 연기. 내 삶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상상의 인물을 사는 거죠. 신앙은 흉내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정신을 붙들고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인데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금식하기도 하고 보이기 위해서 헌금하기도 하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외식적인 신앙을 많이 가졌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신앙을 흉내내고 신앙을 외식하는 사람들과는 주님께서 그냥 부딪히셨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주님이 그러셨어요. 막 성전에서도 물건을 파는 사람들 막 상 다 뒤엎어버리고 막 쫓아내시고 우리 주님이 굉장히 과격한 모습도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뭘 말합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이 말입니다. 외식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미움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고발당하셨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기독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더 이상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죠.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소수의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어떤 성전과 율법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 이 복음으로 신앙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 형식과 틀에서 매어서 수천 년을 살았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는 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교회들이 없어지기를 바랄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없어지기를 바랄 거예요. 만약에 물리적으로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디서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유함이 자유함. 그 누구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얽매일 수 없는 이 자유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그 누구도 구속할 수 없어요. 나를 그 누구도 구속할 수 없다 말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죠.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6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은혜의 영광이 너무 놀라워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양. 지난 주간
저녁에 집회할 때 찬양 시간이 많았습니다. 좀 더 늘리라고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은 하나님의 그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인가? 지난 한 해 2023년 나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가? 올해는 나는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요, 이 단어를 똑 떼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에 딱 놔두면은 우리 시대가 이 단어,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찬양하는 모습과 어울릴까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분위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 말을 딱 비교해 볼 때 어울리느냐 말이에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영적으로 느끼십니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암울하고 어두워 보입니다. 다툼밖에 모르고 전쟁밖에 모르고 폭력밖에 모르고 서로 남 탓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찬양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정치는 맨날 사건 사고, 정치가 이렇게 사람을 흔들 수도 있는가? 이걸 느끼는 시대죠. 또 우리 사회 분위기도 굉장히 잿빛처럼 암울해 보여서 굉장히 어두워 보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뭐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막 자랑도 하시던데 이제 힘든 시간 시작입니다. 시험과 경쟁에 내몰려서 맨날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아닌가? 어떨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노래하고 싶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막 이루어질 때 기분 좋아서 감사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학생들이라면 정말로 원하는 성적들을 얻고 또 원하는 뭐 대학에 가고 또 청년들은 정말로 원하는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또 승진을 하거나 또 내 사업이 잘 되어지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얻거나 명예를 얻거나 집을 얻거나 차를 얻거나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때에 기쁘죠. 노래가 나오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온전한 기쁨과 찬양과 영광으로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었는데 이걸 얻었어요. 얻은데 갖고 보니까 기쁨은 사실 잠깐이에요. 잠깐.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어요. 근데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남들보다 기회가 더 많아서 나는 몇 가지를 더 얻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어서 비교되기 시작하면 기쁨 떨어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기쁨이 떨어지고 다 감소하고 우리의 마음이 이전으로 그냥 쏙 돌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근원적인 기쁨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서 우리를 희망으로 이끌어줄 만한 그 근원적인 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버티고 견디게 만들어주고 다시 이기게 만들어주는 그 근원적인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바로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 자녀됨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나로 하여금 버티게 만들어주고 어떤 가운데서 희망차게 만들어주고 호흡만 해도 내 삶이 정말로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알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이걸 붙들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참된 삶의 희망의 근원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보다 우리에게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그 사실 속에서 우린 다시 회복될 것이고 그 사실 속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을 산다는 게 뭐겠습니까?
절대 추상적이지 않아요. 신앙은 항상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신앙이 추상화되면 우리의 삶은 공허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말하고 신앙을 말할 때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삶이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떤 것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신앙 밖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찬미를 받습니까? 예수 신앙 밖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일을 해도, 내가 놀아도 그게 다 예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와 섬김입니다. 이것을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떠나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왜 예배를 지켜야 되는지, 왜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떠나서 내 삶을 온전히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토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더라. 올 한 해도 우리는 예배를 더 사모하셔야 되고요. 내 삶을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복음 전도에 힘써야 돼요. 예전에는 불신자들을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만 삼았지만 이젠 또 하나의 부류가 생겼잖아요. 가나안 성도들. 우리 친구들 가나안 성도 알아요? 가나안? 그럼 거꾸로 하면 돼요. 안 나가. 이게 가나안 성도예요. 맞아요.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전도하지만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교회를 찾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전도를 우리가 올해는 열심히 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와 함께 해야 온전한 신앙이 되지 교회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동체성이기 때문에. 홀로가 아니라 함께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이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함으로써 결국 이웃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올 한 해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에 더 천착하고 집중하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와 기도와 복음 전도와 끊임없이 섬기는 이 삶을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